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영접한다는 얘기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고, 믿는데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은 한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소유함으로, 뭐를 소유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소유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대요. 신분이 격상돼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현재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런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놀라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표정이. 그런 일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이 반드시 영적 생명을 가져야 돼요. 즉 생명의 성령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를 묶어주는 두 끈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영혼과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어야 영적 삶이 시작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를 묶어주는 두 끈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와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죽었던 영혼을 묶어주는 두 끈이 있어요. 첫 번째 끈은 성령의 끈, 성령이에요. 두 번째 끈은 믿음이에요. 두 끈이 있어요. 한 끈은 뭐라고요? 성령이시고, 또 하나의 끈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혼의 연합을 성령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영혼의 연합을 믿음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해요. 두 개 다 동시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새 창조의 영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성령은 영혼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은혜롭게도 뭐하게도 은혜롭게도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이 있으려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가진 존귀함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큽니다. 믿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게 하는 보배로운 눈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치 광야 생활에서 불뱀에 밀려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서 열도 나고 이제 곧 죽어가는 그들이 놋뱀을 달아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달아서 이거 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걸 보세요, 놋뱀을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미친놈, 약도 안 주고 그걸 본다고 살아? 이제는 하다 미쳤구만, 그랬을 거예요. 안 쳐다봤어요.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눈이 되어서 쳐다보는 순간 그 병든 자는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눈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스도만이 저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깊은 허무에서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주님 하고 바라보는 보배로운 눈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은혜 중에 은혜인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뭐에 대해서 전한다고요? 네,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무지는 통하지 않는다. 무지는 통하지 않는다 는 말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지에서 오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 빛이 비쳐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자기의 지식, 자기를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며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뭐와 뭐가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지한 자는,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자는 구원에 이르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온다 하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너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르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가십니다. 아버지, 엄마들 뭐 합니까? 자기 자식을 뭐 하려고 합니까? 잘 가르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의 대국이 된 것은요, 3, 40년, 50년, 60년 전 우리 부모들이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농사 지을 때 아주 핵심적인 소는 팔아서라도 너희들은 뭐 해라? 배워라. 그리고 조금 좀 똑똑한 사람들은 난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 대학에 가야 된다. 이 집안을, 이 어려움을 속에 살지 않고 싶어. 그래서 그 지식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교육열이 대단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뭐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뭐에 대한 진리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신랑이면 너는 최고의 내 신부감이야.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 거를 누가 가르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종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께로 가게 된다? 내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내게로 온다 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뭐예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3대 사역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치유하는 사역. 첫 번째가 가르치시며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직무 중에 선지자, 왕, 제사장직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 선지자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세운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을 세운다. 성령님도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이름이 세 글자로 뭐요? 보혜사. 보자가 무슨 보자? 보호하는 보자. 해자가 무슨 해자? 은혜를 주시는 영이시다. 사자가 무슨 사자? 가르치시는 분이 가르치신다니까요. 뭐를 가르치셔요?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진리의 지식의 인도와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품, 육체도 가지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사람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는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어.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계셔. 그의 택한 자들, 그의 구원받은 자들 위해 늘 중보하셔. 그리고 늘 기도할 때,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의 영을 보내주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지식은 알고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 하나님이야, 능력이 있어,
죽으셨어, 많은 사람 죄를 위해.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구원받을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남녀 청년들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성격 이걸 가지고 있어, 알아야지. 몇 살인지 알아야지. 20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살이야. 호적을 파보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알아야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요. 무턱대놓고 눈 감고 많은 여자 10명 딱 세워놓고 에이 여기 하자, 그런 사람 없더라. 무지는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 그리스도는 전능해서 아주 조만큼의 연약함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 그리스도는 자비하셔서 당신에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그는 거만하지도 않고 도리어 엄청 겸손하셔. 한 번 손잡은 영혼은 쫓아내지도 않고 실증을 내는 변덕도 없으셔. 그의 인품은 어떤 작은 결점도 찾을 수가 없는 온전하신 분이셔. 그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사랑으로 덮어주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이 갑니까? 알면 알수록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라요. 믿지도 않고 그분 앞에 절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알량한 지혜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지성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런 분이시라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을 주며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으로, 그래 내 생일을 그에게 드리고 싶어 하며 의지적으로 승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체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장 16절에 있듯이 그 전체가 아름답도다 하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무튼 지적 찬송뿐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승낙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뭐한다? 헌신한다.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게 된다, 그런 얘기. 영접은 곧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격이 어떠함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즉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체로 주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 즉 믿음은 그리스도 전체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 용서를 받아. 요거는 믿어요. 요거는 믿어. 왜? 용서받고 좋은 거 주신다니까. 요거는 믿어.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뭐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영접, 즉 믿음은 그리스도 전체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나 목자의 기능은 또 하나 뭐가 있죠? 양을 다스린다. 양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은 누구다? 목자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주권자, 나의 생명의 주,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전체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 영어로 Lord, 구주, 영어로 Savior, 주인이시다. 너의 주인이시다.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다. The Lord and Savior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 전체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참된 신자들은 영접한 그 영접을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접함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확신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져서 너희들이 믿는 게 아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큰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결단으로 얻어진 것도 아닌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 즉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뢰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연합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진노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에 있고 정죄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에 있고요, 정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요. 마귀가 와서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또 마귀가 또 그럴듯한 논증을 편달했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괜찮아. 구약 성경에 그런 의인들도 다 죄를 졌지만 또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잖아. 너도 또 해도 괜찮아 라는 논증으로 유혹하게 돼 있어요. 정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단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정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면전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믿음을 비유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보배로운 뭐로 봤죠? 눈으로 봤어요.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은 보배로운 손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보배로운 손. 보배로운 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죄의 사면장을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주 약해도, 아주 가늘가늘 약해도 믿음입니다. 저처럼 손이 다쳐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손이 강하고 억세다고 해서 선물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야들야들 약해도, 어린아이 같이 아주 작만 해도, 연약해도 그 믿음은 믿음의 손을 통해서 너는 죄 없어 라는 죄의 사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명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흠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았지만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어, 너는 의로운 옷을 입을 자야. 의로운 옷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할 때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 중에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혈통,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게 아니다. 육정,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으로, 자기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뜻한 바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어 라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낮아드리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 중에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때문에 내 능력의 것도 내 공로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 된다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우쭐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쟤는 왜 아직 저래? 손가락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처럼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를 잘하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 허물 다 덮음 받았잖아요.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고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흠이 없대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 겸손 온유 사랑하며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용서도 잘하고 허물도 덮어주길 잘하고 결국 사랑하며 살고 내 생명의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하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